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2달 가까이 이 코로나 재앙이 확산되면서 교회에서 이런 대면 예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비대면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오늘 주일부터 해서 전국의 모든 교회가 좌석수의 3분의 1 정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허락해 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게 기뻤고요. 또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여러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계속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다가 지금 이사야 40장의 내용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마음에 담긴 이게 전달되는 이런 메시지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예배를 허용할 때요, 이제 성도들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예배와 함께 교인들이 또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이렇게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자. 우리 앙망 이 단어는 이제 그 렘넌트들이 볼 때는 좀 생소하고 어렵겠지만 어른들은 뭐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우러러 바라본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 바라본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는 개인이 하나님께 뭔가 원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러러 바라보죠.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 이럴 때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예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하는 이런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 교회에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은 전도와 선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말씀과 복음인 그리스도,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가까이 하면 실은 본인은 열심을 내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와 이렇게 맞지 않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진정한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고 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또 하나님과 멀리하는 이런 삶을 살면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또 고단한 삶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희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교회 예배와 함께 또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았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아벨스부터해서 뒤에 쭉 구약의 여러 믿음의 사람, 선지자들, 그들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들이 그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 산 이런 사람들이고요. 또 성경을 대표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몇몇 사람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우리가 그들을 이제 렘넌트 7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하루가 24지만 24가 되었던 이런 사람들이고, 또 자기들만 힘을 얻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렸던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뿐 아니고 사도행전과 함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 언약을 놓칠 때는 그 환경의 영향을 받고요, 때로 두려워하고요, 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그러나 이들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성령 충만 받고는 이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총독 앞에, 또 그들이 임금 앞에, 여러 또 이런 지도자들 앞에, 더 나가서는 이제 이들이 그 당시에 황제인, 이제 보면은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특징을 보면은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복음과 함께 이 말씀 놓치면 가까이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이런 그 생활이 있어가지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올바른 언약,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런 언약과 강단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기도했죠.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하루 종일 모든 삶 자체가 기도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어요. 그 전에는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볼 때 강대고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원수라고 생각을 했죠. 드라마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을 왼수 이렇게 그 입력을 해놨더라고요. 때로 여자분들 이렇게 폰을 좀 이렇게 조사할 필요도 있겠다. 특히 자기 남편들을 아주 좀 이렇게 보면은 호감 있는 게 아니고 비호감. 뭔가 조금 그 남편이 보면은 참 기분 나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써놓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를 꼰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의외로 남편들은 부인에 대해서 보면은 표현들이 너무 과분할 정도로요. 이렇게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이렇게 근본이 좀 못된 게 있나 이런 싶기도 한데,
그게 많아요. 그런데 피해 의식이 여자분들이 좀 많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남자는 많이 잃어버립니다. 여자는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 기억을 하고 그걸 전부 이렇게 다 이렇게 머릿속에 새겨놨죠. 여기 성경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이걸 가지고 사실은 살았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을 보는데 원수가 아니고 이제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언약을 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 문제가 아니고요. 또 모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언약 놓치고 뭔가 좀 힘들고 이러면 첫 번째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힘들게 보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원망을 하게 되고 또 뭔가 말도 이렇게 부드러운 말보다는 뭔가 뼈가 있는 좀 이렇게 억양이 있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같은 말을 어느 말을 들으면 힘이 생기는 말도 있고 어느 말은 거기 어떤 가시도 친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이렇게 억양 자체가 이러면 같은 말이고 같은 단어인데도 좀 이렇게 기분이 상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건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듣는 편에서는. 그래서 성경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자 여기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붙잡기도 했지만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당연히 기도도 잘못된 기도를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구약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이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걸 사실은 다 놓쳤던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들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게 됐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재앙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왔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의 지금 사실을 놓친 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때로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어느 사람 심지어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집에 가셔서요 한번 이사야 40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왔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었다.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마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우상을 지금까지 섬겼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6절로 8절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뒤에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냐?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앙망한다고 하면은 내가 새 힘을 주고 지금도 은혜를 계속 부어준다. 모르는 게 아니다.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신자는 하나님을 앙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앙망할 수가 있죠.
근데 구원받고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 실제로 삶 속에 멀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언약 놓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걸 놓치면 사람은 금방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사람과 마음과 또 영적 상태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위드 임마누엘. 말이 그렇죠. 단어지 안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느껴지고 온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하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려움들이 와요. 그럼 왜 그러냐? 물론 하나님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빨리 하나님 찾으라고. 그런 가운데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서 돌아서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붙잡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린다, 사실은 우리가 몸이 병들었다, 이것처럼 영적으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 상태라고 보면은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의 특징은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의 말씀만 계속 강조하죠.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단만이라도 진짜 그리스도 정말로 복음을 우리가 전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사람은 다른 걸 찾게 돼 있어요.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요, 1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그런 얘기하죠. 나를 너희가 누구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느냐? 그 비교하는 이런 내용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열심히 섬기거든요. 그 우상입니다. 그 어떤 우상과 나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12절 이하의 17절의 말씀은 그것을 하나님과 이게 비교할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거 대단한 것 같지만 성경 말하기를 하나의 먼지 같고 하나의 하나님과 비교하는 티끌 같은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강대국 있고 많은 나라가 있고 대단한 이런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성경 말하기를 15절을 보면 통의 한 방울의 이런 물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무엇도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나라, 237 나라, 하나님 앞에서 본다고 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우상과 비교할 수 있느냐? 전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5절도 말씀합니다. 거룩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중학교 이렇게 1학년 때 친구 하나하고 이렇게 서울을 한번 이렇게 왔어요. 촌놈이 밤열차 타고서 아침에 오니까 이제 아침역에 내렸는데, 그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내려 서울역 앞에 와서 본 게 뭐냐, 대우빌딩 앞을 이제 둘이 이렇게 딱
걸어갔습니다. 그 빌딩을 보는데 지금 기억에 그게 얼마나 높게 느껴졌던지요. 이 나이에 가서 보면 대호 빌딩, 그리고 여기저기 손볼때가 참 많은 이런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막 산처럼 막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간 게 둘이 모으면서 남산을 가보자. 그렇게 찾아보니까 남산 가는 길이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인데 중간쯤 가고 있는데 이렇게 카드 가지고 뭐 하는 거 이거 있더라고요. 그 세 개 중에 하나 보면 동그라미 있고 나머지는 X표가 있고. 근데 얘가 이제 뭐냐면 그 보고 있더니 저거 한번 해보자는 하면은 돈 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보면은 쌈치 같은 것도 잘하고 화투 이런 거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별 관심이 없는데 저거 하면은 돈 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옆에 가니까 그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있는 거 가지고 이제 그 몇천 원 해서 이렇게 딱 했죠. 근데 이제 뭐냐면 돈을 꺼내는데 제가 이제 보니 뭐냐 이 카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순간적으로 바꾸나 그걸 왜 바꾸냐고 여기 오니까 니네 한 건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몇천 원 딱 뜯겼어요. 올라오는 차비가 600원인데 몇천 원이면 있는 거 사실 다 털린 거예요. 거기서 조금 있으니까 뭐냐면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애들은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서울 사람 보면서 다 도둑놈들만 있구나. 특히 서울역을 포함해서 남대문 근처는 뭐 그 당시에 쓰리꾼이 많다고 했는데 정말 도둑놈들 나쁜 놈들만 많구나. 아예 처음부터 애들은 가라 이러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카드로 하고 그 몇천 원 이거 사실은 먹고 애들은 가라고 내쫓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별로 이렇게 서울이라는 데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모든 사람은 실은 창세기 3장이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그러하고 그리고 인간의 본질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우상과 비교할 수 있느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 어려움이 있죠. 북쪽의 멸망 직전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모스 5장 4절 6절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고 또 아브라함이 처음 머물렀던 부엘세바 또 이런 중요한 어떤 지역들 그걸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지역 소중하죠. 어느 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잊어버리고 베델, 길갈, 부엘세바 중요한 지역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거기 찾지 말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베델에서 섬기고 길갈에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들이 완전 우상에 빠지고 우상을 섬겨놓고 그걸 하나님 섬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우상을 이제는 다 걷어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만을 찾으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 언약 놓치면 사실 사람은 자꾸 보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좀 심해지면 사람들을 원망하고요. 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심해지면 그냥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고 싫어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사랑하고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면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나중심, 나라고 하는 이런 아주 견고한 어떤 견고한 이런 성, 이런 테두리 이걸 만들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가 접근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접근하면 마음이 상하고 그런가 하면 접근하면
그 사람이 너무 싫고,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나라가 어떤 자기 나라 경계를 정해놓은 것처럼 해놓고 그 선을 조금만 넘으면 그게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지금 뭐냐, 함께 좀 이렇게 사귀고 좀 이렇게 교제도 하고 또 함께 삶을 좀 나누고 지금 이런 걸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 모든 게 오직 나 중심인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게 더 이렇게 심해지겠죠. 더 강해지겠죠. 어느 사람은 어느 사람 돕기 위해서 가는데 그 사람은 돕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가지고 보면은 다 축복이 되는데, 그리스도 언약 놓치고 보면은 자기를 돕는 사람도 원수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자기를 정말로 축복하는 사람도 보면은 어떤 경멸의 대상으로 이렇게 여길 수도 있고요. 이게 얼마나 큰 오해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중심은 뭐냐? 이거 사탄의 작품이거든요. 분명히. 이러면서 사람들이 살면서 뭐냐면 오직 물질만, 돈만, 이제 이런 것을 원하고 있죠.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지난번 뉴스 가운데 보니까 영국에선가 보니까 다음 날이면 이제 그들이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이런 봉쇄 조치를 하게 된다. 수십만 명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요, 수십만 명이 술집, 뭐 클럽 이런 데 나와서 막 그들이 막 그냥 밤새도록, 내일부터는 그런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날 2만 명 넘게 이렇게 나오고잖아요. 근데 이젠 뭐냐면 내일부터 우리가 놀 수 없다. 오늘 이날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놀고 이러자. 어떻게 보면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유인 것 같지만 그게 정말로 자유입니까? 결국은 그 코로나 이런 그 지향 속에 또 거기에 이제 사실은 전염돼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건 진정한 자유도 아니죠.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을 위한 것도 더더욱 전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여러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비교할 수 있잖아요. 여러 부분 좀 불편하고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얼마나 그래도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참 정말로 감사하다. 이제 이게 옳은 거죠. 근데 우리가 뭐에 대해서요, 감사한 것을 찾으면 참 많이 있지만 원망할 것도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망할 것은 더 많습니다. 어느 분이요, 정말로 이렇게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사람은 잘해주는 거 99가지, 100가지가 있지만 그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자기한테 좀 못해주는 거, 약간 섭섭하니 하는 거, 조금 서운하게 하는 거, 이걸 붙잡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또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알지만 물질 소중합니다. 사람들이 마음껏 즐기고 우리가 생활한다. 그 어느 면에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 보면 이것도 알고 보면은 사탄의 속임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느 사람 보세요. 대단한 이런 사람이고 중요한 배경 가운데 있고 이런 본인데도 사실 보면은 이제 가능하면 해외 여행을 자제해 달라. 근데 그 유능하신 분의 그 복은께서는 갔잖아요. 자기 요트 사야 된다. 그걸 사가지고 오야 된다. 그걸 또 여행도 좀 해야 된다고. 지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거기까지 못 오고 오잖아요. 이게요, 우리 어릴 때 시골 같으면 완전히 진짜 불이자입니다. 완전히 보면 왕 싸가지라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그렇잖아요. 그 뭔가 내가 누릴 권리도 있는 거 맞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런 절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하죠. 그래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욕을 먹겠습니까? 또 말은 않지만 다른 사람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나만 그냥 괜찮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기면 된다. 그것만은 분명히 아니죠. 우리가 법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시킬 수도 있고다.
그런다면 우리가 그런 행동이나 그 말은 우리가 좀 절제할 이런 필요도 있겠죠. 이 시대는 앞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처럼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겠죠. 그러나 성공 끝에 가보면 알지만 사탄이 기다리고 있죠. 결국은 그 사탄이 만든 큰 이런 문에, 어떤 함정에, 어떤 올무에 다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분명히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여기 27절처럼 구원받고 노래는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나의 억울한 일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외면합니까?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매일 기다리죠.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고 하는 것을 28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런 사람의 힘을 줄 것이다. 나를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새 힘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 지금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을 보지 않고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착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걸 보고 착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예배생활도 잘 안 되고요, 말씀도 사실은 붙잡은 것도 없고 실제로 기도도 않고, 그런 생각 속에 자기는 자기는 믿음이 좋은 걸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또 하나의 착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28절로 얘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 지혜가 한이 없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피곤한 너에게 내가 능력을 줄 것이고 무능한 너에게 내가 힘을 더할 거다. 소년이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 넘어지고 쓰러지되, 전의 성경 표현은 장정이 넘어지며 쓰러지디 자빠지디, 어쨌든 장정도 다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 자빠지게 된다. 그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이런 힘을 하나님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독수리가 올라갈 때는 수직으로 올라가죠. 몇백 미터를 몇 초 사이에 순식간에 올라가고 옵니다. 하나님 뭐냐? 이런 힘을 여호와 하나님 앙망하는 자,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붙잡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힘을 하나님이 주겠다 얘기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사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기 말씀한 새 힘, 우리가 성령 충만, 하나님은 이런 힘을 우리에게 왜 준다고 말씀하고 있냐?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가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제는 알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잘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복음 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소중한 것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져갈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가지고 살고 복음을 가지고 산 만큼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한 이런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앙망해야 하는가? 그럼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높여드리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배와 이런 성도들의 모임을 가장 우선이 되게 하라, 그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섬길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바로 예배다 이랬어요. 그리고 예배를 위한 성막, 예배의 방법에 대한 여러 제사, 이런 절기,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면 6일 동안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날을 쉬도록 했어요. 안식하도록 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정말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날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는 사마리아 여기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또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 말하기를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진정한 그 예배는 성령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런 삶, 그게 뭐냐? 우리가 교회에, 또 우리가 어떤 중요한 모임에, 이런 부분에 모이기를 힘쓰도록 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예배를 드린다, 모인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쉽게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배에 대해서 세상과 많이 타협을 하면서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해요. 정말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절에 말씀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볼수록 더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 오실 날이 가깝겠죠. 오늘보다는 다음 주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더더욱 모이는 것을,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 그 말씀 가지고 사는 삶이고요. 또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생활,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고요. 또 어느 분들은 다윗처럼, 바울처럼, 또 수많은 이런 찬양 사역하는 사람처럼 찬양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고요. 여기에 모든 중요한 조건의 핵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예배드리고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모임을 힘쓰고, 그리스도 언약이 담긴 말씀과 이런 기도하고 그리스도 언약이 담긴 찬양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요.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삶은 곤고해져요. 뭔가 삶 속에 답답하게 돼요. 어느 때는 우리가 우울함에 이렇게 빠지게 돼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이런 상황에 있고요. 완전 우리의 모든 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소진돼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우리의 정말 예배의 축복과 성도들의 모임을 사모하고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마하면서 하나님 주신 새 힘,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것을 누리며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서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예배와 성도들의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또 개인의 이런 삶 속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